본질적인 기준을 말씀하고 있다. 너희는 그렇게 듣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28절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과연 여기에서 비켜갈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품는 이 죄의 근성은 그 어느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판단하고 있는 네가 너도 똑같다라는 얘기죠. 나는 그런 짓 안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그 기준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기준대로 만약에 네가 한다면 과연 네가 나는 행동으로 그렇게 안 했으니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그 말, 그것은 이미 너의 마음속의 동기, 네 마음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하는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런 짓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까지가 죄의 기준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죄의 심판을 받죠. 우리는 그 법대로라는 그 내용 중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법의 판단은 우리의 마음속까지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라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죄의 그 본질을 깨뚫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 주님에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으로 남을 판단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듣고 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지저분한 짓 안 하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방의 글이나 또 이런 것들이 올려면 참 무서운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기는 전혀 안 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바로 바울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이 함정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교회가 아주 큰 분쟁에 빠져 있게 되었던 것이죠. 개바파, 바울파 이런 분쟁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스스로 많이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은혜도 안 되고 끌어당기고 고발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서서히 놓기 시작했다. 난 안 해. 너 혼자 잘 해봐. 내가 뭐 일한다고 돈이 생기냐 뭐가 생기냐 욕이나 먹으면 다행이지 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기가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4장에 넘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고린도 4장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마땅히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너희들은 그냥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아예 지명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해요. 정확하게 바울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어.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만 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냥 마땅하게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본분으로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아무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에는 우리를 판단하실 리가 없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끝은 무엇이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뭘로 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죄의 저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이 종합적인 복음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서로 판단하는 인생들아 십자가 앞에서 그 판단을 생각해 봐라. 거기 비켜 서 있을 인생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로마서의 주제가 이것이라는 거죠. 정통 유대인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그런 비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러운 죄악들의 진상들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안 그런 처럼 고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부정하고 단정하고 판단을 했더랬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제외될 사람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그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길이 참고 인내하시고 자비하심이 풍성하시다는 사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줄줄이 나오는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전혀 안 그런 처럼 얘기하는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과연 여기에서 너희들이 비켜갈 수 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인내하고 참고 풍성한 그 참음으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너희를 용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너희들이 그것을 멸시하고 있냐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제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 눈도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자비하심에 나 스스로 하나님께 기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그 근성들에서 이미 멸망당해도 멸망당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이 끝없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중에 어디에 여러분들은 마음에 가십니까? 어느 단에? 저는 주의 성실하심이라는 단어에 피리 꽂죠. 왜 그럴까?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 자신을 북적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마음에 있어도 자기가 여건이 안 되면 또 실력이 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부모들의 현실입니다. 사랑을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 세상에 요즘 나오는 저 대통령실의 어떤 그 비서관이가 한 사람은 그 자녀가 불과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밑에 1년 후배 2학년을 때려서 구주에 이렇게 상해를 입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부모는 그
후배를 때린 그 자녀를 끔찍같이 사랑해서 자신이 능력 있는 자로서의 그 능력으로 그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능력으로 그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와는 전혀 질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이 세상에 제일 믿음 좋은 분이 누구신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어색하죠. 이상하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제일 믿음이 좋으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은 당신의 전능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망가진 인형들을 보니까 망가진 것을 도저히 계산해서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죄값을 지불하실 때 우리를 거기에 묶어서 같이 죽여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시고 그분을 우리 주님을 죽이셔서 우리와 같이 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그 부활의 열매를 맺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쳐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우리같이 아무 쓸모없는 자들 하나님의 그 믿음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우리를 그러한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점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거룩하니까 뭔가 성결해야 되고 뭔가 깨끗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죄도 안 짓고 뭐 그래야 된다고 생각. 그렇지만 이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사랑의 이야기와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이 여자만을 바라보며 이 여자가 나의 모든 것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거룩의 상태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자매는 오로지 나의 이 사랑하는 형제 이 사람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그 개념을 거룩으로 개념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나는 너밖에 모르니 너도 나밖에 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랑의 호소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만 하면서 이 세상과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때때로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부 보조하시고 의지를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가 분명한가가 선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아들의 죄값으로 지불해 줬던 것입니다. 아주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닌 이상이야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사건은 그냥 대충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믿음이 그 안에 그대로 놓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할 때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첫 시작이 알파이고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시작과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토록 유지되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작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끝맺음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실한 의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한참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카톡이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카톡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문제 있어요.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지 않으면 그 성실이 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실하지 않는 것은 사랑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식어진 내 사랑이 있다는 문제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 속에 있는 그 의미는 나 스스로 파괴해서 나 스스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중요한 대전제가 무엇이라고 규정했냐면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착각에 빠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고 어떻게든 예를 쓰셨겠죠. 방법이 없으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이 복음의 그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드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많이 그랬습니다. 나는 왜 뭔 일을 하다가 안 되고 그러면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내 인생 속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지배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별명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니고 시작하는 것은 끝을 내는 것을 영원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려진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수가 여러분 10번 넘어지셨습니까? 아니 20번 넘어지셨습니까? 아니, 주님이 오시는 날 그 한 날까지 더해서 20번 넘어지셨다면 21번 일으켜 주실 거고요. 여러분이 100번 넘어지셨다면 101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즐긴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참 힘들게 살아왔다고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인생은 참 즐긴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약복 강가에서 환도뼈를 강탈을 당하면서 그의 나와 있는 인생은 쩔뚝뚝거리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첫 이름이 야곱, 다시 말해서 빼앗는다라는 그 이름의 야곱이었는데, 그는 평생 움켜쥐고 형의 그 팥죽의 장자권을 통하여 자기가 장자가 되는 그 움켜쥐는 삶, 빼앗는 삶을 살았던 그 야곱이 결국 하나님과의 약복 강가에서의 그 결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원어적 번역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끝까지 남을 빼앗는 그 빼앗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제는 내가 너를 통치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겠다면서 그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제 붙잡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했던 것을 다 벗겨내고 다 잘라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들어주고 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통하여 보여드리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몸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잠들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 누가 매직으로 내 얼굴에 장난을 쳐도 그런 줄도 모르고 잡니다. 수학여행 때 가면 이런 장난 많이 치지요. 잠자는 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녁에 잠들 때는 사망하고 그냥 주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부활하고 일어나세요. 일어날 때마다 신기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하루라는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4시간이라는 이 새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24시간, 그 새날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잘 때 오늘 하루에 있었던 그 모든 일을 다 묻어두고 평안을 유지하는 그 잠 속에 빠져드시고 다시 나에게 잠이 깨어지는 그 순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실까 하는 정말 분명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일어나십시오. 그저 그날 저녁에 찌들어져 피곤해 그러면서 주무실 때 정말 세상을 한탄하며 그렇게 자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찌뿌려니 오늘 하루 또 어떻게 하루를 또 살아야 돼 이러지 마시고 거꾸로 하십시오. 지난날에 있었던 그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내가 이제 이 잠을 자고 새 아침이 밝아오는 날 나는 정말 쾌청한 몸으로 일어날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주무시고요.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지게 해주실까 하고 기대 만발의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주일을 마치고 또다시 한 주간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나가실 것입니다. 나가 있는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잘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정말 조금씩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그 조금씩 이루어가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한 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축복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니 진정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그 진리된 그 기준 아래 나는 온전치 못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나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해주셨사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날을 맞이하는 그 날이 하나님의 주실 그 축복을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